요한복음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 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제주도 땅에서 동성애 케어 축제가 열어졌어요. 남자가 여자로, 여자로 결혼하고 사랑하겠다라는 모습 가지고 동성애 케어 축제를 하게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창조 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만드셨지, 남자가 남자로 결혼하거나 여자가 여자로 결혼하거나 이런 일은 우리 신앙의 양심에 반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법이고 이거는 죄고 이거는 잘못된 일이다 라는 모습 가지고 반대 집회를 하게 되었어요. 반대 집회에 참석한 주류는 주로 50대, 60대, 70대 이런 주류였어요. 그리고 그 동성애 이 케어 축제에 참석한 사람들은 20대, 30대 외국인이 주류를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그걸 보면서 착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저께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를 하다가 151명이 죽었습니다. 총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니고 칼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 가면무도에 할로웨라는 그 축제에 그 귀신의 분장을 하고 유령의 분장을 하고 그리고 이 좀비의 모습을 가지고 그 좁은 골목에서 내려오다가 깔려가지고 사람이 밟고 그래가지고 깔려서 죽은 사람이 151명, 그리고 상처를 입은 사람이 약 80여 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주류가 누구냐면 10대, 20대입니다. 외국인은 한 20여 명 정도 되고 나머지 한 130여 명은 우리나라의 그 앞날이 창창한 10대, 20대 청년들이 거룩한 죽음이 아니라, 여러분 그거는 정말 낭비 아니에요? 그거는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앞으로 인생이 구말리 같은 그 청년들이 여러분 그 깔려서 죽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것은 기독교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크리스찬들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창조 질서에 위반되면 이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수의 교회가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다수의 성도가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할로윈 축제, 여러분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그 유래는요,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사람들이 여러분 10월 31일과 11월 1일은 기점이라는 거예요. 분기점, 여름의 끝 그리고 겨울의 시작. 그러니까 이 여름의 끝 그리고 겨울의 시작이 될 때 지옥문이 열리면서, 그러면서 이 마귀들이, 여러분 이 유령들이, 이 귀신들이 이제 이 땅에 내려오게 되어지는데 사람의 몸을 빌어서 거주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거주할 집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에 귀신의 분장을 하고 거리를 막 다니면 귀신들이 오해한다. 그리고 이 집을 치장을 하는데 흉가처럼 폐가처럼 이렇게 귀신의 모습으로 집안들을 꾸며서 그래가지고 이걸 하지 않도록,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겠다라는 모습 가지고 이 아일랜드 스코틀랜드에 BC 5세기경에 시작된 그것이 이 가톨릭의 성만절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미국의 유학권, 미국의 이민 온 이 스코틀랜드 그 아일랜드 사람들이 시작되면서 할로윈 축제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귀신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겠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굿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 굿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달래서 귀신을 이제 해코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라는 모습을 갖는데, 굿거리에서 여러분 귀신이 쫓아집니까? 그거는 달래는 거잖아요. 그 할로윈이라는 그것은 뭐냐면 이 귀신의 분장을 하고 귀신을 쫓겠다는 것인데, 결국 귀신을 불러들이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귀신을 쫓아가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왜 그렇게 됐어요? 교회가 책임을 안 해서 그렇고 우리 성도들이 책임을 안 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리가 무엇인지, 그들이 바른 길이 무엇인지, 그들이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데, 그리고 성도들이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크리스찬들, 나만 교회 다니면 되고 나만 예수 믿으면 되고 나만 천국 가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고요. 여러분, 이 한국 땅에
동성애 이 문화가 정착되는 건 우리 때문이고, 여러분 이태원에 150명의 사상자가 난 것은 우리 교회 때문이다, 우리 교회 다니는 나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십니다. 이 세상에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지 다른 것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구원자의 자격은 신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셔야 하고 죄가 없으셔야 합니다. 이게 구원자의 자격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어떤 피조물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간음죄, 마음의 미워하면 살인죄, 마음의 탐심을 보면 도적, 이런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오면서 마음속으로 흠만 것 없어요? 잘생긴 남자 보면, 이쁜 여자 보면, 여러분 좋은 물건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가졌어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했었다고 하면 간음죄를 하는 것이고 살인죄를 하는 것이고 도적질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성경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죄 지으면 감옥 가듯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 문제 해결하신 예수와 관련이 없으면 죽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가 우리의 죄를 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 구원자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 신이시고 인간이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그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씻어졌고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그래서 예수 구원자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가 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불러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요. 사람이 낳다 죽는 건 정한 것인데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는데 이 영원한 세계는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가야 될 길이 확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불러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이제 영유아기에 있는 그런 애들에게 예수 구원자야, 예수 구원자야, 품 안에 안고 무릎하게 앉히고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예수 구원자라고 외칠 수 있도록, 예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 구원자로 믿을 수 있도록 신앙교육 철저히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가지고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공생을 하셨습니다. 30세까지 사람의 아들로 사셨는데 그때 하셨던 일이 뭐냐면 베들레헴에 탄생했어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대 베들레헴아 너는 작은 고리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처럼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돈으로 그 지역을 샀던 헤롯 대왕이 누가 왕이야? 이러면서 두 살 밑으로 죽일 때 그 칼날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돌아올 때에 그의 아들이 그 땅을 계속 이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저 갈릴리 호수 근처 이제 갈릴리 지방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사시게 됐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살았다고 한다면 베들레헴 예수라고 했을 터인데 나사렛에서 성장하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있잖아요. 유다는 2명이 있었는데 이 가룟 유다라고 왜 그러냐면 가룟 지방의 유다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요 아버지와 함께 12살에 올라가서 성전을 방문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드디어 30세가 되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3대 사역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 있는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귀신에서 자유케 하는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결국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고 사람을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생명사역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면서 갈릴리를 오고 가시면서 이제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
유월절을 4번 지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같은 관점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공감복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공감복음에는 4번의 유월절 가운데 한 번의 유월절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4번째 유월절 종료주일로 이제 그 땅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체포되고 신문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모습을 갖는 4번째 유월절만 이야기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신이시다라는 모습 가지고 이야기하는 요한복음에는 이 예수님의 4번의 유월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3절에 첫 번째 유월절,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절에 두 번째 유월절, 요한복음 6장 4절에 세 번째 유월절, 요한복음 11장 55절에 네 번째 유월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세 번째 유월절에는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지 않고 이 갈릴리 인근 지역에 이 이방 지역으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유월절을 지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갈릴리에 계시다가 유월절을 맞이하면 유대 땅 예루살렘에 내려오셨고, 이곳에서 사역 감당하시다가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셨고, 유월절을 맞이하면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오셨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30세가 사역 준비 기간에 하셨던 일은 뭐냐면 이 요단강에서 세례 베푸는 세례 요한을 찾아오셨어요. 갈릴리에서 이 유대 땅의 요단강은 이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는 상류 요단강, 그리고 이 사해 위쪽에 있고 갈릴리와 이 사이에 있는 하류 요단강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 하류 지역에 있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으니 갈릴리 이 상류 요단강 이제 모아지는 그 갈릴리 호수의 근처에 있었던 예수님이 이 남쪽의 유대 지역을 방문하셨다고요.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가짜 왕으로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 마귀, 귀신, 악령들은요, 여러분 무질서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높은 데 온저 하나님과 견주리라 비기리라 라는 모습 가지고 있어요. 유다서 1장 6절에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분수를 모르고 날뛰는, 주제를 모르고 날뛰는 이 사단, 귀신, 망령, 악이, 여러분 이 세력들이 뭐냐 하면 자기 지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에 사로잡히면 질서가 없습니다. 무질서한 모습을 가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질서로 모습 가지고 살지요.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말씀을 통해서 물리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말씀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5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래서 동역자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일은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협력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그 뜻대로 부르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거 할 수 있어? 물이 변하여 포도가 되는 할 수 있어? 나는 해. 이런 모습 가지고 해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이때의 제자들이 다 예수를 믿더라. 다 믿더라. 이제 하나님임을 믿게 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물러가셨어요. 갈릴리의 가버나움은 이제 관문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사방팔방에서 이방인들이 모여지는 곳이었었고, 이곳에는 세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가 나중에 제자가 되는 모습을 갖게 되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셔서 8개월 동안 사역하시죠. 성전 정화, 니고데모의 대화, 그리고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수가성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전 정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 깨끗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니고데모를 통해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로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높아져야 되고 나는 낮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라 라는 모습 가지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수가성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유대인 남자 예수여, 어찌하여 선지자 예수여, 어찌하여 이렇게
유대인 남자로 고백했던, 유대인의 선지자로 고백했던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말하게 되어졌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선생 정도로 알고 있었다면, 예수를 4대 성인 정도로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가 구원자라고 확실하게 믿고 분명하게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갈 수 있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은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로 말미암아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이설에 넘어지지 말고, 그 학설에 넘어지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 오직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만 믿고 예수만 부르고 예수만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곳에 내려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신 다음에 8개월 지나니까 갈릴리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4개월 정도, 두 번째 유월절이 될 때까지 4개월 정도 머무셨는데 이 가버나움 중심으로 사역 감당합니다. 제자들 선택하시고, 그리고 동네 방네를 다니시면서 이렇게 치유 사역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귀신에 걸린 사람을 자유케 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셨어요.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는요 철밥통입니다. 이거는요 땅 짓고 해금이에요. 그냥 갈고리로 돈 긁는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허가받은 도둑놈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정부가 야 1년에 일정량만 내게 세금 바쳐, 나머지는 너가 알아서 해도 돼, 폭동만 안 일어나면, 그 지역에서 불상사만 안 일어나면 그 로마 정부가 다 눈 감아줬어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이 마태가 어떤 모습이에요? 그 지역에서 너 1년에 100만 원만 내게 바쳐, 로마 정부가 이랬다고 하면 500만 원을 받든지 1000만 원을 받든지 1억을 받든지 그는 로마 정부가 상관하지 않았어요. 폭동만 안 일어나면 멤버 교체하지 않는다. 너 그냥 계속 세관에서 그 세금 징수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그 지역에서 일정량 세금만 받죠. 그랬으니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허가받은 도둑놈인데. 그러니까요 배를 불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세간에 앉아있는 예수님이 이 세리를 찾아와서, 마태를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나 따라와. 너 그거 직업 포기하고, 야, 돈 포기하고 나 따라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에 세간에 앉았던 그 마태가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고 죄인들과 창기들과 세리들을 초청하는 모습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결단하고 주를 따서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따를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내려놔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손을 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니까 다시 예루살렘에 내려가셔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북쪽에 문이 있는데, 그 북쪽의 난문은 뭐냐면 양의 문입니다. 양의 문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 이제 성전에 그 제물을 드리게 될 때에 양을 잡아서 이 제물로 쓸 양이 들어가는 문이 양문이에요. 그런데 그 곁에 양을 잡아서 양을 수리하는, 양을 이제 깨끗이 씻는 그 못이 있는데 그것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끔 가다 물이 동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설이 생겼는데, 어떤 전설이 생겼냐면 야 그 물 동할 때 들어가면 어떤 병이 걸렸더니 낫더라,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해가지고 사방팔방에서 의자를 찾아갔는데 못 고치는, 의약을 이제 의지했는데 못 고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있다가 예수를 만나서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됐어요. 여러분 그때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야 세례 요한이 내 아이에 대해서 뭐라고 했니? 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했니? 그리고 내가 하는 표적과 기적이 내가 누구인지 증명하지?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내용이 있죠.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냐?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신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님의 신성을 증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이 두 번째 유월절에 생각하십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죠? 갈릴리로 다시 올라가셨어요. 그래가지고 해주는 뭐냐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에 일을 행하게 되니까 야 안식일에 너희들 왜 일하냐?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해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여러분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안식일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모습을 가져요.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생명 종준 상상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이 낙태 여러분 이거 허용하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기도 여러분 생명임을 깨닫고 이 낙태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인권이나 미명하에 여러분 성 자유권을 이야기하면서 남자 여자가 여러분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성행위를 하고 그리고 생명이 생겼어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낙태해 주세요. 이런 모습 가지고 아기를 여러분 그 속에 있는 낙태를 해도 죄가 안 된다는 법을 여러분 지금 국회가 상정하고 여러분 그것을 입법하고 여러분 그 통과시키려 가는 모습 같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독교는 생명 존중 사상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상순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야, 똑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것을 바라보니 다른 것을 목표하니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보십시오. 이 예수님께서 대중사역을 감당하신 이 이제 세 번째 유월절이 되기 전에 갈릴리에서 대중사역을 감당하셨던 그분이 지금 드디어 제자들을 데리고 이 제자 집중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자 MT 멤버십 트레이닝으로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네 번째 유월절 맞이하면 유대 가셔서 이제는 종료주일 맞이하고 7번 그 이제 모습을 통해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여러분 주일날 다시 살아나야 되는 그 마지막 사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을 집중 사역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들의 곁을 떠날 때에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주님이 부탁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집중 훈련하는 것이 지금 오늘 살펴보는 이 갈릴리 주변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주변 사역 이 세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약 1년 6개월 동안 그 갈릴리 지역을 떠나지 아니하면서 두 번째 유월절, 네 번째 유월절 2년 동안에 1년 6개월을 갈릴리에서 사역을 감당하시게 되는데 이 세 번의 그런 갈릴리 주변을 떠나게 됐습니다. 첫 번째 가버나움에서 벳세다로, 그 다음에 게네사렛 호숫가로,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으로, 그리고 요단 동편엔 데가볼리로 가셨어요. 보십시오. 그래서 갈릴리는요 우리가 보통 이 갈릴리 호수만 이야기하는데 갈릴리 서편에 있는 이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에는 어디가 소속되냐면 나사렛, 가나, 그리고 가버나움, 여러분 그 다음에 게네사렛, 여러분 디베랴, 막달라, 여러분 이런 지역이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사역을 감당하게 됐는데 첫 번째 사역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이 게네사렛을 거쳐 가셨다가 두로와 시돈 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해안 도시로 올라가셨다가 그리고 다시 돌아서 요단 동편의 데가볼리로 가셨다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오시는 첫 번째 갈릴리 주변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이 가버나움에서 이 두로와 시돈까지는 약 6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도보로 다니게 되어지니까 열흘 이상 여러분 보름 이상 걸어가야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오셨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 이 갈릴리 주변을 살리시게 되는데 두로와 시단 지방을 또 방문하셔요. 그리고 벳세다로 오셨다가 그리고 달마누다라고 하는 막달라 여러분 그곳으로 이제 나아가는 여정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요 다시 가버나움에 가셨다가 벳세다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그리고 변화산이라고 하는 헬몬산인지 아니면 다볼산인지는 모르겠는데 성경학자들은 야 변화산이 어딜까? 성경에 지명은 안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이제 그 시기가 희어진 그 변화된 모습을 갖게 되어지니까 변화산이 어딜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가이사라 빌립 지방 위쪽에 있는 그러한 이제 헬몬산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남쪽에 있었던 그 이제 다볼산이 변화산일 것이다 라는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지역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보십시오. 이곳에서 가버나움에서 이 벳세다로 건너가셨다가 그래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로 올라갔다가 그 위에 삼각형에 있는 곳이 헬몬산이에요. 이곳으로 갔는지 아니면 돌아서 이 남쪽에 있는 다볼산이라는 곳으로 내려오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주변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갈릴리 주변 사역에서 하셨던 내용이 뭐냐? 첫 번째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오병이어는요 떡병자를 쓰는데 5개의 떡과 그리고
어는 물고기 오니까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를 남게 거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빌립에게 내가 어떻게 할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병의 기적을 행하기 전에 빌립을 시험하셨어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를 먹고 마시면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만찬을 예표하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물고기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면서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눠줬던 것, 성만찬 할 때에 떡을 떼어 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제 주는 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셨던 것. 그러니까요, 이 오병이어는 이제 이 세상에서 예수를 먹고 마셔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동성애 퀴어 축제 그리고 할로윈 축제를 통해서 우리 젊은 세대가 여러분 그렇게 어둠에 매여 있는 세상의 타락한 문화 속에 쫓아가는 모습을 가렸던 그 일들,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이란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를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리를 걸어오시죠. 그리고 이제 전통을 가지고 논쟁을 유대인들과 벌여요. 그리고 2번째, 6월절 방해제 그 갈릴리 사역을 감당하실 때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잖아요. 내 딸 고쳐주십시오 이야기하니까, 야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거 먹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이 자존심은 짓밟는 소리를 듣지만 이 자존심 때문에 예수를 등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의지해서 딸이 고침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병자를 고치고 여러분 귀신들이 낫게 되는 일들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대가볼리로 가셔서 7병이요. 7병은 뭐냐면 보리떡 7개, 이어는 물고기 2마리, 이거 가지고 4,000명 먹이고 7광지를 남게 거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역지역을 다니시면서 그 배고픈 자들을 채워주시고 갇힌 자들을 여러분 뚫게 해주시고 매인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가져요. 3번째, 갈릴리 주변 다니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속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 같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보여지는 현실 그리고 보여지는 의식과 형식을 쫓아가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주님이 바라보실 때 이렇지 않겠어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여러분 4대 교회, 사는 것 같더라 죽은 교회, 아니면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모습 가지고 차든지 덥든지 하다라는 모습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모습처럼 교회는 교회인데 십자가 걸고 있어서 복음이 없는, 예수가 없는, 성령이 없는 여러분 그 교회, 오늘 우리 교회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나의 모습이냐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죠.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생명력 있는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베드로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얘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분명한 예수는 인생의 해답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면 됩니다, 백문일답의 모습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구원자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문제의 해답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질병의 치유자가 되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를 외칠 수 있는, 예수를 부를 수 있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가버나움에 오셔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요, 그리고 성전세를 냅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크냐 논쟁할 때 천국에서는 낮아지는 자가 섬기는 자가 큰 자야 라는 모습 가지고 이야기하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들이 찾아오니까 어머니가 왔네요, 동생들이 왔네요. 그러니까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나의 형제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고 나의 모친이고 나의 자매니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술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할 줄 아는 그 믿음의 고백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면서 행동할 줄 아는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7번 용서하면 괜찮겠죠? 이런 모습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 70번씩 7번 해야 돼 말씀하셨대요. 왜요? 여러분, 우리는요 상대에 비교하면서 쟤보다 조금 많이 하면, 쟤보다 조금 헌신하면, 쟤보다 또 충성하면, 쟤보다 조금 기도하면, 쟤보다 조금 헌금하면, 쟤보다 좀 오래 다녔으면 괜찮을 것처럼 착각한다고요. 이게요, 상대의 비교는 사단이 우리에게 뿌려놓은 덫입니다. 그러니까 상대 비교하면 100명 모이면 1등부터 100등까지 등수 매기는 게 우리 문화예요. 사단의 문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비교한다고요. 거기에 들어가면 다 합격 1등, 거기에 떨어지면 아이고 한 점 차면 떨어졌어.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 여러분 1종 2종 점수가 다르지만 여러분 1종 배우는데 80점을 받아야 되는데 78점이에요 79점이에요 아이고 한 점 때문에 떨어졌어. 불합격이에요. 여러분, 빵점을 받아도 불합격입니다. 예? 한 점 때문에 떨어졌어? 불합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79점은 빵점보다 잘했으니까 내가 잘했어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불합격이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다른 교회보다, 다른 성도보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이 한다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앞섰다고 우쭐하지 말고 끝까지 겸손한 모습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겸손함을 가지고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앉아있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이것저것을 다니셨다고요. 여러분,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그곳에서 가버나움 시돈으로 두로와 시돈으로 거쳐서 이 지역을 다니시는데 여러분 지금처럼 교통이 편리한 것도 아니고 교통이 발달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다니시면서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예수가 필요한 자에게,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그곳에 다니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아픔과 함께하는 모습을 가졌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가 이 갈릴리 주변 사역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될 것은, 결단해야 될 것은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허비하고 낭비하지 말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내서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과 치유의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현실과 여러분 형식에 매우치지 않는 모습 가지고 내 세간을 가지고 나갈 것이고, 그리고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될 것이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멈춰서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행진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결단하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하고 나섰으니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인하여 흐트러지지 말고,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의 행진 이어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